자들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자들이라면 어느 성도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과 삶 속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삶을 살다 보면 그 삶 속에는, 신앙과 삶 속에는 늘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괴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맡겨진 일에 대한 열정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동의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결론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이 맡겨진 일이고,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주부라면은 식구들을 잘 양육하고 식구들을 잘 먹이고 식구들과 함께 가정을 잘 갖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맡겨진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는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맡겨진 일에 대한 열정은 아주 뜨겁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일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우리가 시작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한 몰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일에 우리가 몰입을 해야만이 우리는 그 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백으로도 아니고 세상의 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의 주부라면 주부로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몰입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몰입하지 않고 열정도 없이 그냥 밥 먹기 살기 위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면은 정말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그것은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무분별한 몰입은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요, 저도 보면요,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집중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일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가 참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에 몰입하면서 그 일의 성취도, 그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전력을 다하면서 가정생활,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신앙생활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제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들, 일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방향이 더 중요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하는 것인가, 그 방향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요, 열정을 갖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하는 우리 유학생이 반 정도가 되니까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면 오겠죠. 유학생들 위해 기도하는 것 제목 중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하나님 공부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자기가 가진, 물론 머리가 또 안 돌아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능력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페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본 거, 왜 저한테 숨겨서 그런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의 방향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열정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더 큰 위험이 생깁니다. 그 방향이 옳지 않으면 열정을 가지고 큰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위험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두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일의 가치가 정말 어떤 것인가, 이게 정말 할 만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일의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목이 되고, 그래서 그 일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오늘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그 지혜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며 권면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뭐예요?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생업에 임할 것과 애정과 관심을 그 일에 쏟을 것을 명령합니다. 마음에 두라.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살피는 마음을 두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끼친 많은 좋은 영향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좋은 영향 가운데, 아주 좋은 영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도 물론 어느 직업은 좋은 직업, 어느 직업은 나쁜 직업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정말 백정이나 손을 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천한 직업이, 그건 정말 쌍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비들도 지식인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메조리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삶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가 귀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말로만 전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의 처음에 초대교회 예수쟁이라고 그들이 욕은 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한국 전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직업을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 여기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저 직업에 대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정도 없이 단지 밥벌이로, 단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이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무슨 꿈이 있고, 그런 인생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고 무슨 저런 일을,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은 일을 해도요, 정말 그 일에 보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 프로그램 가끔 다운로드 받는 것 중에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가가 나온 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오랜만에 요즘 안 봐가지고. 뭐예요? 달인. 그 프로그램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쇼핑센터에 카트를 옮기는데 그 달인이에요. 난 그런 사람 존경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소리를 못 듣는 장애인 중에 누가 더 불쌍합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아니 외국을 사시는 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요, 그 꿈은 다 없어지고요, 그냥 매일매일 서바이벌 모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학생들도 여기 올 때는 유학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못해. 근데 오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녹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빨리 졸업만 해가지고 가는 게 정체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은 그런 청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경건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분투하는 삶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있고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적인 갈등이 있으니,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간절함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깨어짐이 생기고요, 자신 속에 있는 부족함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면서도 비전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열정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하는 거나 그런 기도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쏟는,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니까 깨어짐을 당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일이 왜 주어졌는지에 관한 비전이 생기게 되고,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또 안 되면 뭐예요? 또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너무 열정을 가지고 너무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끔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가져야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큐티를 한다든지,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본다면 주일날은 내려놓고, 그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좀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하니까 보다 보면요, 요즘 청년들이 잡을 잡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잡에 관한 것들을, 저도 청년들이 우리 교회 많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청년도 여기서 잡을 여러분 보니까요, 잡 마켓이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학생에게는 지금 이제 미국은 잡 마켓이 조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많은 회사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신분의 문제가 확실한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원하지, 유학생들에겐 잡의 기회가 참 적습니다. 보니까요, 한국에 보니까 대학에 여러분 만약에 GPA가 4.0이면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GPA를 가진 청년들이 3.25에서 4점 정도 받은다면, 그 정도 받아야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정도의 GPA를 가져도 여러분 취업률이 30% 40%를 넘지 않습니다. 그 GPA를 가진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조차. 참 어렵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좋은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더 경쟁하고 우리가 살 때보다 더 각박한 시대를 청년들이 삽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보니까요, 어떤 자매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인데, 그 아나운서가 되려고요, 중학교 때 아나운서가 되려고 꿈을 꾸고 난 후에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중학교 때 그 뜻을 정하고요, 스피치 훈련을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방송반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용모, 상식 등 아나운서가 되는데 필요한 스펙을 차근차근 쌓고요, 해외 어학연수는 기본이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는요 부모의 가이드를 받으며 연차적으로 성형수술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갖춰야 되는 미모를 갖추기 위해서 몸도 단련합니다. 결국 그녀는 공중파 방송국의 공채 시험에서 합격해서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가수가 되는 건, 나는 가수는 그냥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TV를 보니까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어린 시절부터 연습생으로 기획사에 들어가는데, 기획사에 들어가는 것도 수천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거기도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어떤 기획사는 공부를 못하면 또 내쫓아 보낸대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죠. 또 밤새 12시 1시까지 연습해야죠. 밤낮 땀 흘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한국의 10대 기업 안에 입사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의 낭만적인 생활도 포기하고요,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하고 몰입하는 이른바 입사 고시생들이 여러분 캠퍼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의 꿈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혹할 정도로 자신을 희생해가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될 소명이 있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열정을 품고 살지 않는다면 그 소명이 이루어질까요? 그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이제 너무 평안해서 그런가,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새로운 것으로 도전을 해서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으로 시작해서 할 텐데, 이건요 꿈이 아니에요. 희망사. 선한 뜻을 세웠다면요, 유혹도 이겨야 되고요,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참 청년들이 참 영특하고, 청년들이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마음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좀 제 마음에 아쉬워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뭔가 좀 격렬하게 싸워보려는 그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반이요, 청년들의 열정을 꺾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낮은 취업률, 또 취업을 해도 자기 노력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보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보다는요, 가르쳐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제게는 그 일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해본 적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정된 자원들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몰입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게 신앙의 낭비였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어제보다도 오늘을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신앙과 학문이 다 필요하고, 그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그냥 성공하고 학문과 자기 필요를 이루고 자기 목표를 이루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더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세상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진지함과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더라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건 기우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자기의 사고방식 깊은 곳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생활과 교인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종교생활은 하나님께, 내 직장생활, 내 학교 캠퍼스생활은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영혼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하나님께, 사회생활은 세상에 바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일에 몰두한다고 신앙을 까먹는 게 아니라 일에서 손을 뗀다고 신앙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시간이 있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 경험해보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혹시 만약 은혜 받았던 때가 있다면요, 은혜 생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가 여러분 있었다면요, 그때 열렬히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다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한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바빴어요. 그때도 힘든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그 열렬한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럼 뭐예요? 그가 사는 그 땅에서 75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아니, 있다고 믿어요. 왜 거기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 본문을 12장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불렀고,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얼마만의 시간이 흘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기 내가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이제 하나님 영접했으니까요, 여기 제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뜨겁게 저들 전도하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금방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떠나라고 말해요. 거기서도 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는 가라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히브리 어순으로 보면 가라가 맨 처음에 나와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뭐에서 뭐뭐까지. 근데 그 뭐뭐에서 뭐뭐까지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비전이 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그를 훈련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아무 말 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도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죽을 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죠.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차인데 자식이 생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 봐라. 자식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민족을 이룰 거다. 손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땅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뭐 한 줄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또 이동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열정 가지십시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되지 않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지만 일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 속에 덤덤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꺾는 아버지 어려움과 우리의 열정을 꺾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